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청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하니라. 아멘. 들어오면서 보니까 또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 장로님, 정기훈 장로님이 안내를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오는 길목에 이은경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기도 속에 누가 있어요? 정기훈, 그리고 나의 기도 속에 이은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또 계단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우리 장남의 수생과 그 다음에 허진영 자매였습니다. 나의 기도 속에 장남회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기도 속에 허진영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분들 이름을 잘 몰라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잘 적어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속에 누가 있는가. 반드시 나의 기도 속에 엄마가 있을 수 있고요. 나의 기도 속에 아빠가 있을 수 있고, 나의 기도 속에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 하나 있죠. 텔레비를 잘 안 본 사람들이구만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요, 쭉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전 처음에 잘 보지를 못해서요,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고요. 어젯밤에도 시청을 해봤는데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하고 또 알려주는 시사한 바가 많이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나의 기도 속에 누가 있는가 잘 보라고요. 혹시라도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 속에 내가 들어있는가도 잘 보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잘 기억해야 돼요. 제발 기도에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제발 적어져 있나요? 제가 거기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주보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제발 뭐 하라고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먼저 메모를 다 해놓도록 하셔요. 제단이 뭔가요? 제단이 이곳이 제단이답니다. 예배당이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억하고 뭐냐면요, 다른 거다 예배의 불을 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건 이 교회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말씀의 불을 끄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째 뭐였어요?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의 불인데, 여러분은 각자 또 새롭게 적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공부할 내용은 뭐였지요? 25가? 공부들 안 해오셨구만요. 감사와 찬송 생활이잖아요. 찬양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불도 끄지 않았으면 쓰겠고, 찬송의 불도 끄지 않았으면 쓰겠고,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봉사의 불도 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설교보다도 훨씬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찬양이 그것이에요, 바로. 찬양에 은혜가 있고, 찬양에 감사 있고, 찬양에 기쁨이 있고, 찬양에 눈물도 있답니다. 오늘 그 은혜의 감격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뭐라고요? 은혜 받을 사람들은 다 받아버렸어요. 찬양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시간 부탁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요, 레위기 말씀이 조금은 생각이 나야 돼요. 레위기 말씀이. 특별히 레위기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제사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때 당시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의 구조를 잘 보라고요.
특히 중요한 사람이 있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잠들 때든 해야 될 사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대체 뭘까요?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물었는데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미 제단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제단은 성전뿐만 아니라 교회라고요. 교회는 말씀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고 예배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고 사명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인데 어쩌다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는가 잘 살펴보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사명에 불타올라서요. 몸이 아파 있는데도 선교에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누고 싶은데 제대로 나눌 수가 없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러나 한 분이 암에 걸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부탁하기를 유언이라고 하면서 재산을 기부하래요. 자기들이 황당합니다. 엄마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아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한 봉사를 통해서 자기가 나누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그렇게 남겨놓고 그 자신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오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체 어떤 것인가? 제사장 임무는 뭐라고요?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것인데 제단은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섬김, 나눔, 교육, 훈련, 구제, 봉 한없습니다. 얼마든지요. 내가 제일 자신 있고 제일 가능성이 있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봐세요. 다른 사람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틀림없이 뭐냐면 열등감. 또 우울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나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뭐라 하던가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한가요? 아멘 해도 괜찮아요. 나는 나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이 형제가 핸섬보이 아니라고 해도 키가 2m가 안 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걸작품으로. 우리는 졸작이 아니에요. 다만 살아가는 삶 자체는 졸작으로 또 세상의 명예 가운데, 세상의 권세 가운데, 세상의 지위 가운데, 세상의 허물 가운데 살아가려고 예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냐면요. 나는 나대로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쩔까요? 이 교회대로 또 주변 교회들은 주변 교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아침에 드립니다. 그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뭐냐면 절대로 제사장들은 자기가 잠든다 해서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으로 가보십시다. 성막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요, 이제 집에 가서 틈틈이 성막 공부를 좀 하시고, 오늘 말씀은 성막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는 서론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 성막은 뭐라고요? 성전, 장막,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성막이었지만, 그때는 제단이었지만, 그때는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교회라고요, 교회.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냐면요, 뜰이 나온답니다, 뜰. 그 뜰을 지나가면 뭐가 나올까요? 성소가 나온답니다. 성소를 지나가면 또 뭐가 나올까요? 지성소가 나온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휘장이 있답니다. 휘장이.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불을 끄지 말아야 될까 잘 보라고요. 뜰 안에도 불이 있고요. 성소 안에도 불이 있고요. 성소 안에는 두 개의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두 가지. 그곳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쭐 때에 주님께서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들으래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아는 것도 있었고 그동안 들었던 것도 있었고 그동안 배웠던 것도 있고 그동안 경험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다 잘됐다고 할 수 없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하자고요. 제대로 잘 듣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뜰을 지나갑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가운데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을 지나갔더니 두 개가 딱 나와요. 두 개가. 하나는 세수대야처럼 딱 세워진 거 있는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뭐 할 거예요? 제사장들은 손을 씻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뭘 하는 얘기예요? 손을 씻으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있다라면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가 먼저예요? 회개 먼저 하래요. 니 탓, 내 탓 했던 사람들이 이건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이 여권 탓이다, 야권 탓이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내 탓입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먼저 뭐 하라고요? 손을 씻는 것인데 회개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먼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뭘까요? 번제단이 있어가지고요. 그 번제에서 제사를 지낼 짐승을 잡습니다. 뜰에서 하는 겁니다. 뜰에서. 이게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제 비로소 성전 문을 열고도 들어가요. 이제 성전을 들어갑니다. 성전을 들어간다고요. 동서남북을 잘 볼까요? 문은 동쪽이에요. 문은. 서쪽은 어딘가? 전면이잖아요. 서쪽에 뭐가 있을까요? 서쪽에 더 단이 하나 있습니다.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답니다. 우리가 성탄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림절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촛불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제일 전면에 뭐가 있었다고요? 분향단이 있었다고요. 분향단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불. 등대라고 합니다. 등대.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세요. 7개가 가지 모양처럼 해서 쭉 연결된 하나의 촛불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등대랍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있습니다. 왼쪽 편에 뭐가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면에 분향단이 있고요. 왼쪽에 가지가 있다고요. 가지처럼 해서 등대가 쭉 있고요. 왼쪽, 오른쪽 다시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지성소 안에 쭉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합니다. 전쟁합니다. 광야 땅 가운데 행군할 때에 항상 법궤를 모시고 갔지요. 근데 그 법궤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랍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학업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의 상징이 뭐냐면 법궤라고요. 근데 알아야 돼요. 그 법궤 속에 또 뭐가 들어있잖아요. 법궤 속에 3가지가 들어있답니다. 3가지. 첫째,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어찌나 쫄깃쫄깃 맛있던지 만나다 보면 금화가루가 그 속에 들어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주셨던 것 있지요. 만나를 주셨다고요.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할 정도로 맛있었던 음식, 만나다 보면 금화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답니다. 또 있답니다. 모세의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10계명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른 것들 아니에요. 다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뭐 하냐면 그들 자신들이 배우고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나 가운데 함께 하셨고
만나를 먹는 장소는 어디 있죠?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고 외로움 속에 지쳐서 헤매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께 나를 그냥 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친구 되어주시고요. 때로는 내 편 되어주시고요. 때로는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요. 너의 슬픔을 내가 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그때 우리 무슨 찬양한 거예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을 알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너의 괴로움과 너의 슬픔과 너의 아픔이 너의 부끄러움이 대체 무엇인가 내가 안다라고 조용히 오셔서 이루하신 분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바르게 하지 못할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 임재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성령의 사건 가운데 세 번째 사건인데 성령의 메모를 잘했어야 돼요. 엉뚱한 메모하는데 성령의 내주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강력하게 내 몸과 마음속에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앞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다고요. 뜰 양편에 뭐가 있었어요? 세수대야처럼 물두멍이 있었다고요. 물두멍이. 나중에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면 더 생생하게 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었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전면에 뭐가 있었죠? 분향단이 있었고, 오른쪽에 등대가 있었고요. 왼쪽, 뭘까요? 떡이 6개씩 두 줄로 딱 되어져 있답니다. 떡상이 있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이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임재 말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가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는데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라고요. 일단은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만나가 그 속에 들어있을까?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 배고팠던 때, 너 부끄러움 당했던 때, 너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 그때 잃어버리지 말래요. 사람들은 흔히 그럽니다.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과 수술하고 나와서의 마음이 다르대요. 들어가기 전에 어째요? 나무의 탑을? 그 다음에 뭐예요? 아멘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신 다 부른답니다. 할렐루야 부르기도 하고 나무의 탑을 낙인하기도 하고 스님이 와서 목탁 치면서 또 나름대로 질병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면 좋아하고요. 목사님이 가서 나름대로 안수 기도해준다면 또 좋아하고요. 급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급하면 뭐하냐면 다급하면 꼭 하는 것이 있답니다. 뭐라든가요? 소원한다며 소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래요. 더군다나 중요한 거 있어요. 남의 것 하지 마시라고요. 부모는 볼로볼로 합니다. 성령 조용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신해서 자녀 것까지 소원기도 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내 것 하시라고 내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하루에 10분씩, 또 하루에 3곡씩 뭐 찬양하겠다는 거. 여러분의 현실과 여건과 상황에 맞게끔 너무 과도하죠. 너무 무리하죠. 그러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재무장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하는데요. 재단 자체에 재단이 뭔가를 잘 알아서요. 그러면서 내가 끄지 말아야 될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가지 말씀입니다. 먼저 항상 꺼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답니다. 뜰 안에 번제단에 불이 있다고 했지요. 뜰 안에 번제단이 있는데 12절과 13절 말씀 봐볼까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불은 절대로 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을 통해서 그 번제단의 불은 뭐냐면요. 잘 적어놓기를 바라요. 헌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헌신을 작정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피 흘리게 합니다. 그거 태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지요. 하나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사함받는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를 사함받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니까 화목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한 건 뭐예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는 뭐라고요? 희생이죠. 근데 그 희생은 곧 지금 이 시간에는 헌신. 바르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처럼 헌신하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독특성을 가지고 헌신하시라고요. 바쁜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강도가 달라요.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의 헌신이 달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헌신하시라고요. 부탁하건대요. 누구처럼 하면 안 돼요. 누구처럼 해버리면 여러분 뭐냐면요. 신앙생활하다 중도에 낙오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 볼까요? 성소 안에 두 개의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촛불 켜진 거 있었지요? 등대불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불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등대불은 다른 것 아니라 사랑으로 이 어둠을 밝혀주는 하나의 불인데 이 어둠을 밝혀주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빛.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침에 저녁에 계속 이 불을 켜는데요. 이 불 자체를 통해서 그들 자신들은 뭐 하냐면요. 철저하게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또 안에 이 불이 있습니다.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단에서 기억할 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향이 나오지요. 향. 근데 향이 나오면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 향단의 불 자체는 뭐냐면요. 중보자.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누구일까요? 6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중보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의 인사를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나의 기도 속에 누가 있어요? 정형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해요? 나의 기도 속에 이현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기도의 불을 더 환하게 밝히시고요. 더 많이 늘려가시라고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일하면서 우리 김현욱 집사님이 뭔가 도마질을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김현욱 집사님 기도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빠가 계시고 엄마가 계시고 또 목자인 이영재 집사님이 있고 또 정은성 권사님이 계시고 얼마든지 꼭 무릎 꿇어야만 기도가 된가요? 꼭 성전에 앉아야만 기도만 된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지면 안 된답니다. 대부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주변에 기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멋대로지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요. 조소를 잘하래요. 조소. 자, 그러면 보십시다. 제단의 불은 대체 무엇인가? 제단의 불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 직접 내려주신 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봐볼까요? 레위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제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는데 24절 말씀 불이 같이 읽어볼까요? 불이 요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제단에 붙었다라는 겁니다. 이 불 자체는 특별한 불이에요. 세상적인 다른 불을 갖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불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불만. 구별된 불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냐면요.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각자가요. 그리고 이 불 자체에 보니까요. 오직 이 불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말씀 봐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다른 불은 안 된답니다. 다른 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불을 가지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지 말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둘째 말씀 봐볼까요? 그러면 왜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은 다시 붙이기가 어렵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냥이라든가 라이터로 간단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스레인지는 어쩌든가 더 간단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은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로 다른 불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분명하게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일이 뭐냐면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거기에 다른 엉뚱하게 들어가는 건 그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위하여 적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내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불을 끄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무엇을 통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가를 보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더 많이 기도하라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은혜를 많이 받지요. 그럼 찬양을 마음껏 하시라고요.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라. 그럼 두 가지.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평안이 찾아온답니다. 얼마든지 하루 7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차를 끌고 출근 안 가요? 그때 찬양하시라고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퇴근할 때도 차를 끌고 온가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하루를 반성하면서 하루를 뉘우치면서 하루를 회개하면서 또 찬양해 보도록 하셔요. 그러면 또다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 때로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제예요. 그것이 교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배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동고동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뭐 하시냐면요. 늘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말씀하셔요. 그럼 그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하죠. 그럼 생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엉뚱한 말하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 만나고 엉뚱한 장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거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갖고 살아간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오늘도 다짐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양락으로, 세상의 유익으로 살아갔다면요,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또 생각나게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제단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단의 불을 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상번제를 드립니다. 저녁에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뭘까요? 아궁이를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요. 죄가 남는다면 죄. 제단의 불을 끄지 않게 해서 어찌해야 돼요? 죄를 그때그때마다 제거시켜줘야 돼요. 제사장의 임무예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것도 역할이지만 죄를 치워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제단의 불을 끄지 않을 것인가? 죄를 치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위에다가 나무를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나무를 보충하고 때로는 보완하고 때로는 계속해서 그 속에 땔감을 공급해 줘야 된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보자고요. 죄가 대체 뭔가? 영적인 죄가 있답니다. 나에게서 그 죄를 제거를 잘 시켜주라고요. 영적인 죄가 있는데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다 죄가 있어요. 다 허물이 있다고요. 때로는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죄인 줄도 죄를 지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죄라고요. 이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내야 된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또 있답니다. 영적인 죄가 있는데요. 원망과 불평의 죄가 있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어느 사람들이 줄 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벌였던 일인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뭘 줬어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 첫 번째 것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먹었던 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가 더 낫대요.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쩔쩔매면서 종살이했던데 그때를 더 추억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원망 안 됩니다. 원망 안 됩니다. 불평도 안 됩니다. 불만도 안 됩니다. 반드시 원망, 불평, 불만 어디까지 연결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라는 불신까지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그거예요. 오늘 또 혹이라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된 생각이 있다면요, 과감하게 유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직도 내가 살아있지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정력이 살아있고 내 인기가 살아있고 내 마음이 살아있고요. 그러나 뭐냐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 주신다고요. 이 세 가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잘 기억하라고요. 나를 만나려고 할 때 숨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면 주신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신 하나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뭐냐면 내 안에서 늘 거하기를 원하시면서 말씀 주신다고요. 그때그때마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영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랑과 교만이랍니다. 조심하도록 하세요. 뭔가 좀 되면 교만하답니다. 뭔가 좀 되면 자랑한답니다. 혹시 이것 가운데 나는 어느 것에 제일 취약점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이 죄 가운데, 영적인 죄 가운데. 자기 자랑하면 하나님 나라 상급이 다 잃어버려요. 그 자기 주장만 하지요. 또 자기만 옳다고 늘 교만하지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죄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죄를 다 치웠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땔감,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가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나무가 대체 뭘까요? 항상 교회는 뭘로 끝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답니다. 예수님이 치신 십자가를 생각하라고요. 그 나무는요. 때로는 몸 바쳐서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 땔감을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새롭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전엔 좀 소홀했다라면 이제는 내가 무엇에 어떤 불이 나에게 있어서 식어져가고 꺼져가는 걸 잘 살펴서요. 내 것 먼저 관리하시고 주변 사람들 것도 좀 챙겨주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노트에다 10가지를 적어보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해서 그 좀 많은 분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할 때 예 알았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는 건 그건 죄답니다. 죄. 기도 부탁을 하지요. 그럼 대답했으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중보자니까. 오늘도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힘을 얻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